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깨달아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구역에 안 나가시는 분들은 구역 예배 참여하시고,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함께 예배하며 자라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이 땅과 저 세상의 모범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안식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모범된 시간으로 천국과 이 땅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시는 귀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2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사실 모두가 힘들어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가 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때도 잘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기는 분명히 모두에게 어렵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가 더 위험한가? 위기가 닥치면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원칙을 잘 안 지킨 사람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깨닫는다는 거죠. 원칙대로 할 걸, 내가 그 질서대로 할 걸. 그리고 나서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요. 그때도 유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동안의 원칙을 잘 지켜왔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진실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기는 진실의 거울이다. 위기가 찾아오면 그동안에 거짓된 것들, 감추었던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진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과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두려울 것이 없고 오히려 그때에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금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원칙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1장에 보면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니? 영원하니.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 그러면 고난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로 황제 치하에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벌벌 떨면서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 됩니다.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십시오. 고난받아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진리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들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라의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종해라. 온유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고 아주 고약한 주인들에게도 순종해라.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4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나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원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와도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요. 섬김과 순종입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섬김으로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먼저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중직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목사, 장로, 감독, 교사 이렇게 그 명칭과 또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그 직무와 책임은 이게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도자의 책무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양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 지도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양무리를 치되 라고 되어 있고 3절 뒤에도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직을 맡는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양무리를 치는 것인데 이 치다라는 것은 먹이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다라는 건 막 뭔가 강압적으로 쳐갖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돌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 밑에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동물을 돌보는 것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그다음에 어리석어 보이는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약하고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애완견을 요새 많이, 애완견, 애완묘를 많이 이렇게 키우는데 애완견 한 마리 돌보는 것도 이렇게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되나요? 그냥 대충 해도 되나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수고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혀 애완견을 안 키우시는 분들 같은데 길을 가다 보면 요새 유모차가 이렇게 많이 보여요. 인구가 줄었는데 유모차가 많이 보이네. 그러고 보면 그 안에 개님이 타고 계실 때가 더 많습니다. 아기를 예쁘게 안고 가네. 그러고 가까이서 가보면 강아지를 안고 가고 강아지 표정이 마치 아이 표정 같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도 크지만 사실 누구의 수고가 더 커요? 사람의 수고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다고 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라고 말씀하실 때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섬겨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라고 노래하나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수많은 노래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방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양을 돌볼 때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위험을 감수하며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십시오, 돌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목자들을 생각했지만 아마도 베드로 마음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며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해가 지도록 집에 갈 생각을 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툭툭 치면서 예수님 제발 보내시죠. 지금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까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밥을 차려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해 주셨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임무를 주셨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마음속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기분을 똑같이 느끼면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교회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깁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억지로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당한 이득,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일들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치 않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본이 되어서 앞장서 나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잘 지켜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원칙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12명이라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틈만 나면 누가 더 높은지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올 때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지가 늘 이 싸움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갖고 그냥 로비를 할 정도였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그냥 과장법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고 고상해 보이는데 이 섬긴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의 원래 어원은 누군가를 내가 아주 자비하게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이 상전을 섬긴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섬긴다라는 것은 다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그렇게 도와야 된다.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섬김으로 본을 보일 때 나중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목자장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외적인 요인,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생활과 내 가정과 내 미래와 내 자녀들이 먼저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먼저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섬기려고 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다 하고 나서 남는 것으로 우리가 좀 헌신하고 좀 뭔가 드리려고 하니까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 나도 하기 싫고 또 서로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조금의 일탈도 서로 눈 감아주면서 가면은 우리가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다 연약하고 다 죄인이고 다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 기쁜 일인가요? 아니면은 슬픈 일인가요? 기쁜 일이죠. 기쁘긴 한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돼도 사실은 그거 어떻게 감당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자니 또 사람들 눈에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가 이 직분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이 목사의 직분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여기서 뭐 한 100톤이 누르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무거운데, 저는 확신하건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고자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제가 뭐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제 마음이 깨져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직을 맡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찾아 다시 오실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빛나는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또 수고하기를 자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 직분을 다 맡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장로의 직분뿐만 아니라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시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요. 빨리 결혼해서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권사도 되고 교회에도 중요한 일들을 책임지면서 누구에게도 유익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분도 또 사명도 감당하면서 함께 자라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오늘 투표하실 때 다 동참해 주시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헌신된 일꾼들, 주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만 또한 기뻐하며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이다라는 것은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 또는 새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들, 중직자들과 반대되는 성도들을 말하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 초신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이 여러 뜻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매듭을 짓는 옷을 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고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옷, 앞치마 같은 것, 그 다음에 신전에서 신을 섬길 때 입는 제복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위에다가 뭔가를 덧입고 끈을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을 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너무 그것이 천한 일이어서 제자들이 아무리 존경한다고 해도 스승의 발은 씻겨주지 맙시다.
스승의 그 신발은 들고 있게 하지 맙시다라고 랍비들이 정할 만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종처럼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승으로서 너에게 이것을 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본을 따라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특별히 당부했던 것은 아마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없었기 때문일까요? 조금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도 사도들보다 교회의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교만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일수록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도 이전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유행했는데 요새는 MZ세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기업 그 임원들에게 삼요주의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해갖고 계속 얘기를 한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일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요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그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전 800년에 보면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이 한탄을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소년이었을 때 어른들을 존경하라고 배웠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와 자제를 모른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비웃으며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라서 이들은 어떤 인간들이 될까라고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인내와 자제를 모른다라고 시작하는데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런가라고 한탄했다는 것이죠. 기원전 800년 전에. 그러나 우리를 보았던 어른들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또 다음 세대를 보는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속도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뭔가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빨리 뭔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개혁하길 바라는 것이죠. 뭔가를 책임지고 배려할 것보다는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지도자들은 책임지고 배려해야 될 사람들과 또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고쳐도 안정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속도가 맞지 않아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며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분명히 예수님께는 겸손과 이 복종, 순종이라는 것이 일관된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상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젊은이가 장로들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면 더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온 가족들과 친척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절기를 다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던 것을 몰랐어요. 다시 사흘 뒤에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선생들과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는데 다 그 말에 놀래더라. 그 지혜를 듣고 놀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선생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선생들보다 지혜로웠던 12살 예수님께서 그때의 지도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미 예수님의 지혜는 그들보다 높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의 책임을 다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나 조금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함으로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권위자 앞에서 겸손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을 지혜를 연구해 왔는데 보니까 내 아비의 말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가 아니에요.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으나 아버지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라. 당신들도 부모님의 훈계를, 권위자의 훈계를 잘 들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다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비판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두려워하거나 핑계하거나 또는 그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작은 불빛 하나도 더 귀한가요? 아니면 귀하지 않은가요? 더 귀한 것이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훨씬 더 밝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게 되는 것처럼 세상이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교회 일이 조금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김으로 본이 되어 앞장서 나가면 되고요. 우리가 겸손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일이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와 또 이단과 사이비들의 여러 일탈들 때문에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며 본을 보이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불평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